나눔가 여러분, 히스기야의 성전 정화는 유월절의 회복으로 이어졌죠. 유월절 회복은 곧 예배의 회복으로 이어졌습니다. 유월절 예배를 드린 자들이 얼마나 좋았든지 한 주를 더 연장하자 해서 결국 2주 동안이나 매일 성전 예배를 드렸죠. 예배하는 회중 가운데는 큰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그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했습니다. 그 소리가 하늘에까지 들리고 그 기도 소리는 여호와의 처소까지 들렸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셨고 예배자들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닿는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이것은 회복된 예배의 모습이 아닙니까? 또한 이것은 예배 회복을 통해서 찾아오는 부흥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배 회복에서 시작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으로 이어지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예배자들의 심령의 회복에까지 이릅니다. 히스기야의 개혁운동은 곧 부흥으로 이르는 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흥이 무엇입니까? 부흥이란 하나님께 속한 생명들이 그 생명이 가진 영적 세포들이 하나하나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잠자던 모든 영적 세포들이 깨어나서 생명의 감각을 다시 찾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죽어가던 생명이 활력을 얻고 생명의 기운을 발하게 되는 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부흥이 있는 곳에서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지요. 예배가 진행된 2주 동안에 유다 백성들과 북쪽 이스라엘 생존자들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예배의 은혜와 감동을 누리게 되죠.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생존자들의 경우에는 그들의 형제 부모들이 왜 아수르의 손에 끌려가게 되었는지에 대한 깨달음도 얻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비록 늦었지만 자신들이라도 이제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였을 것입니다. 이 감사 속에는 회개의 돌이킴이 있었겠죠. 회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용서가 있었을 것입니다. 용서의 감격이 따라왔을 것입니다. 유월절 예배의 회복은 곧 이들의 삶의 회복으로 이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는 자리, 그곳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 은혜의 담비 아래서 우리의 영혼은 다시 살아나지요. 우리 영혼이 회복을 경험하고 생명력을 다시 얻는 그 소생하는 경험,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은혜를 받고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생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성전에서 2주 동안 유월절 특별 집회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아주 중요한 일을 하지요. 이 2주 동안 그들은 집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빨리 집으로 돌아가야 할 이유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에게는 그것보다 더 시급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되었고, 이전에는 그냥 지나치던 것들을 이제는 그냥 지나칠 수 없다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 가운데 있는 가득한 우상을 몰아내는 일이었죠. 이들은 유다와 여러 성읍들을 돌아다니면서 주상을 깨뜨리고 목상을 찍어냅니다. 산당들을 없애고 제단을 헐어버립니다. 이전에 있었던 우상혁파는 주로 통치자의 명령으로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발적인 행동입니다. 유월절 집회에서 은혜 받아서 각성된 백성들이 스스로 떨쳐 일어난 것이죠. 이들은 2주일 전에 예배를 위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에 아하스가 남겨두었던 온갖 우상숭배의 흔적들을 말끔히 없애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예루살렘에서의 예배를 위한 예루살렘 정화 작업이었죠. 이제는 예배에 은혜 받은 자들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이르기까지 우상숭배의 흔적들을 모두 찾아 없애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예배의 공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진정한 예배는 예배의 공간에서 얻은 은혜의 파장을 삶의 자리에까지 이어갑니다.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죠. 진정한 예배는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은 자들이 그들의 삶의 자리가 변화되는 것이죠. 이전에 동거하던 모든 어두운 것들과 결별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가정이 여기시는 것들을 몰아내고 깨트리고 없애버립니다. 예배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하나님의 뜻에 더욱 민감해집니다.
죄에 대하여서도 더욱 민감해집니다. 하나님께로는 더욱 가까이 나아가고 죄로부터는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유월절 예배에서 부흥을 경험한 그 사람들이 온 나라에 있는 우상의 흔적들을 모두 제거한 후에야 그제서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행한 일은 분명 그들이 은혜 받은 증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흥은 결코 한순간의 이벤트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지속적으로 하늘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창구를 확보해야 하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지속 가능한 부흥을 위해서 예배를 위한 제도를 정비합니다. 성전 업무가 안정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성전 제도와 제사 제도를 정비합니다. 이를 위해 성전 관리인들과 레위인들이 안정적으로 봉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생계를 확보해 줍니다. 이것은 돈의 문제가 아닙니까? 물질의 문제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는 은혜를 받으면 지갑이 열린다는 것이죠. 움켜쥐고 있던 것들이 주님을 위해 열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립니다. 형제를 위해서 열리게 되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먼저 자신이 솔선하여 왕의 재산을 내어놓습니다. 그것으로 성전에서 드리는 일상의 예배와 안식일의 예배, 그리고 초하루와 절기에 드려지는 번제에 사용되게 합니다. 이런 왕의 모범을 백성들도 따라 행합니다. 왕이 백성들에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들의 일에 힘쓰게 하라, 그들 몫의 음식을 주어라 라고 명령할 때에 제일 먼저 유다 땅에 정착해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첫 소산의 11조를 성전으로 가져옵니다. 이에 질세라 온 유다 땅에 있는 백성들이 앞을 다투어 11조를 성전으로 보냅니다. 많은 헌물들이 성전으로 당도합니다. 성전의 헌물을 관리할 방을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관리할 사람도 세웁니다. 11절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 나누어 주다라는 말이 수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생각에 넘치는 풍성한 나눔이 예배를 지속 가능하게 할 봉사자들에게 주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자발적 드림이 풍족한 나눔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드릴 수 있는 물질을 하나님께로 공급받았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드릴 때에 생업이 없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모두 먹을 것을 풍족하게 공급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명령하신 대로 예배 공동체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제 다시 회복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11조의 회복을 통해서 예배 공동체가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 회복의 그림들은 유월절 예배를 통하여서 경험한 부흥의 은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자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배자는 그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앞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목마른 자세로 부흥을 사모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